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 또는 가정, 일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나고 본래의 삶을 되찾아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 중심의 공동체,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위기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날마다 은혜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고 종식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또한 제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또한 가정이나 일터에 와서 접촉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우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기 원합니다. 삶과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기억하여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위생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환경을
건강을 보존함으로 여러 동물 등에서 오는 이 병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언제나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도 예배드리며 흩어져 각자의 삶 속에 있을 때에도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발판 삼아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장으로 가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 초기 상황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지역에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니까 미리 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 가는 곳에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돈만 요구하는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독재자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납니다. 근데 그런 걸 뚫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났죠. 떠나고 났는데 이 교회가 잘 부흥이 되다가 또 문제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보내서 내가 옛날에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을 하며 가르쳐주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2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가면서는 이제 또 시점이 좀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일어났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긴 사람, 이걸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만 이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맡겼단 말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명은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사람들에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들이 따라와서 소문을 안 좋게 내고 복음 증가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얻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었던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오신 첫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을마다 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위탁하고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위탁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져야 돼요. 저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든 교회도 내 교회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병들었고 안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건데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또 전해야 되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가 조금씩 얻어지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자,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훈련하는 목적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요겁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저런 훈련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대신하는 유모가 되었다, 부드러움으로 처음에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2절로 가면은 또 아버지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와서 소문을 내기를 저 사도 바울은 독재자야, 사도 바울은 고집이 세고 너무 강해, 그래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막 이런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하는 것이다, 저런 소문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신자를 얻을 때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그들을 잘 보살핍니다. 그리하면서 성도를 다스려 나가고 부드러움으로 책망하고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들도 이런 유모나 마찬가지죠. 유모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모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를 맡긴 거예요. 그 맡기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그 사람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위탁하고 위임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는 내가 맡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자녀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젖을 먹이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유모예요. 이게 진정한 유모이거든요. 바로 오늘 목회자인 저희들의 사명,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처럼 유모와 같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젖을 먹여야 됩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처럼 막 강하게 막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간혹 필요하죠. 그런데 순서를 우리가 좀 정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느 교회에 들려오는 이런 소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구역장들을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한대요. 구역장 이제 출석을 부르고 또 숙제를 내고 구역 내배 몇 프로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한답니다. 근데 그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면 그 구역장들을 밤에 불러낸대요. 어느 중학교로 모이라고. 그럼 거기 중학교 모이면은 지금부터 이제 10바퀴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돌고 토끼띠 뛰고. 그렇게 이제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재미반 뭐 그러면 하면서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강도가 너무 막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순종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종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인분까지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성도를 올바로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초신자 연약한 사람들은 유모와 같이 부드럽게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란 말입니다. 강한 영이 아닙니다. 지나친 태도로 만약에 성도를 다스린다면 또 부담을 준다면 양육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유모처럼 이렇게 다스리면서 여러분에게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장난감 때문에 네 거냐 내 거냐 싸우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소리는 벗어나서 어른으로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성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먹고 언제까지 우유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조금 딱딱한 식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은 과거의 일은 내가 버렸노라.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일 때문에 뭐 서로 치고받고 투닥거리고 뭐 그래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말을 해서 안 들으면은 그걸 대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다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타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때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안 되지요. 어른이 되었으면은 말 한마디에 이것이 우리 집안이 따라야 될 법도인가 보구나. 그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그게 어른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교회에서도 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출석 부르고 우리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막 수도 없이 강조를 하더라도 이제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어린아이에 있을 때 이 일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좀 컸으면. 그래서 12절에서는 아버지의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들어오고 12절로 가면서는 아버지의 강한 그런 책망과 꾸짖음과 이런 게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7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저를 보세요. 유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권위를 내가 내려놨다, 그러면서 너희를 길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겼다, 양육했다, 이런 것을 한 번만 하지 않고 꾸준하게 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절은 사도 바울의 양육관, 성도를 훈련시키는 훈련관,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 유머는 그래야 돼요. 이게 내 새끼입니다. 내가 젖 먹이고 내가 밥 먹이고 내가 똥 치워주고 그랬는데 나는 못 줍니다. 그건 유머가 아니지요.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려보내는, 엄마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양육관이에요. 우리도 내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성도를 자기의 휘하에다 딱 둡니다. 그럼 편하지요. 말도 잘 듣죠. 본인이 대접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이런 안 좋은 그런 교주들, 이단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맡겨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으로 부드럽게 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내 교회 사랑하는 내 교회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교회 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느냐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달라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주인 의식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니까 이것은 내 집과 같이 내가 잘 쓸고 닦아야 된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해버려.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대장이야. 그게 주인 행세라는 겁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머니처럼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오라고, 발 닦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주인 행세입니다. 성도를 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맡겨진 이런 목자 의식을 가지면서 잘 다스리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목자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고 밥 안 먹는다고 때리고 똥 싼다고 때리고, 여러분, 그건 목자 행세예요. 주인 행세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도자들이 잘 봐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워요. 나는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 목숨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 관계란 말입니다. 이 교인들과의 관계. 참, 목회자가 교회와 이런 관계가 좀 되면 멋지지 않습니까? 막 늘 신경 쓰고 늘 긴장하고 늘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서로 그냥 대립하고, 그런 관계보다는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신뢰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여러분, 그리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늘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37명의 사람을 쭉 적어놓으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적어놨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관계, 장로님들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서로의 목숨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신뢰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가 돼야지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 초기에 이러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진액을 짜내면서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흔들리고 막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야, 안 되겠다, 이 편지를 써서 내가 초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길렀고 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라, 그러면서 이 교회는 더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자, 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전통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분간을 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봐라, 일체 어떤 사례금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저 사람 닮아라. 좋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이제 청빙을 할 때는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서로 살아야죠.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목회자야. 뭐 얼마 주십시오 하고 뭐 서로 뭐 월급 올려달라 깎아달라, 그것 저는 아예 제가 그 자리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뭐 사례금을 책정할 때 그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는 그럼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사도 바울을 봐라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교회 지도자를 다 되시고 다 그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우리가 준다 아닙니다. 중간 정도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하면서 목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청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액을 짜내면서 목회자를 꼭 졸라매면서 일만 시킨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황소도요, 먹을 걸 주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잠잘 것 주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사례를 받지 않고 본인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중 직업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도 교회가 어렵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중 직업을 가져도 된다. 이게 허락된 지가 불과 2년 전, 3년 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을, 생각을 성도들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최고로 대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는 형편의 중간 정도로 이런 형태로 해서 교회가 잘 형편상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수입이 있습니다. 이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은 고급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아파트 짓는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했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뒤에서 후원해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온전히 증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 11절로 가면서 마무리를 합시다. 제가 12절에 아버지라고 했는데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어머니로다가 7절에서는 표시를 하고 12절에서는 아버지로다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어머니와 같을 수는 없죠.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죠. 아버지는 때리는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끌어놔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로, 성령님을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들 어머니처럼 잘 부드럽게 다스려 줘야 돼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영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처럼 어느 때는 단호하고 어미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좀 규칙을 가르치는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도 교회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복음 증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처럼 성령의 영이 부드럽게 우리 교회를 감싸는 교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연주가 되면 될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어미하신 가르침이 동시에 균형을 잡아나가는 우리 가져질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우리 교회, 아버지와 같은 어미양과 아버지와 같은 든든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위임받은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사오니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 증거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독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